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걸쳐서 신년 대신방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 여정을 마쳤는데요.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랬더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당장 화려한 간증이 없을 수 있어요. 화려한 간증이 없고 그랬더니 우리 삶이 앞에 보이지 않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올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올 한 해 받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땅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도 허락하시고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레마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뭐가 되냐?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가슴이 뛰고 도전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래,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면서 사명 위에 달려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드리지? 지금 그냥 버티는 것도 힘든데 조금 쉬어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사명의 길,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담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된 사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사명은 뭐냐?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7개월을 거하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블레셋 땅에 악한 종기가, 독한 종기가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있는 7개월 동안에 블레셋이 망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궤를 우리가 이거를 탈취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주변에 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혹시 우연이면 어떡할래? 그거 그냥 일어난 일이면 어떡할래?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를 2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멍에를 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실어서 수레를 메고 가야 되는데 멍에 메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런데 이 암소가 젖이 나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 젖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이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 본능에 충실해 있는 지금 그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선 오늘은 그 암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거기에 수레를 매다는 겁니다. 한 번도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암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몸부림칠까요? 몸부림치겠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멍에를 쉽게 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멍에를 매면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소가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젖이 퉁퉁퉁퉁 불어가지고 지금 송아지를 찾고 있는 암소예요. 그런데 이 암소와 송아지를 띄워놓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본능에 따른다면, 이 한낱 미물인 이 소가 본능에 따른다면, 특히 소들은 어때요? 모성 본능이 강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소가 몸부림을 치면서 송아지에게로 뛰어간다면 이 재앙은 그냥 우연의 일치야. 이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오늘이 지금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메고 수레를 끌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정해주지 않은 길인데도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그리고 송아지를 뒤로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다. 이것을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암소 2마리. 그리고 송아지는 우리에다 가둬놓고 이제는 이 암소 2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 소에게 길을 알려줘봤자 소가 알아들어요? 몰라요? 몰라요. 야, 어디로 가라?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얘네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상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방향을 딱 잡고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본질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명은요, 내 본능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게 사명이에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게 더 좋아 보여. 아무리 봐도 여기가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야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명자는 어떻게 하냐? 내가 보기 좋은 곳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암소들이요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자식도 뒤로 하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명의 길은요, 눈물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암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상 6장 12절 중간에 보면 갈 때에 뭐 했대요? 울고. 갈 때에 울었다는 겁니다. 갈 때 울었다는 거예요. 젖나는 암소에게 송아지를 떼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어머니에게, 지금 어머니가 아기를 갓 낳았는데 이 아기를 떼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못 봐요. 억지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살겠습니까? 이 암소가 젖이 팅팅팅팅 불었어요. 지금 그 본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송아지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암소 두 마리는 갈 길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내 송아지가 있지만 그 송아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암소들은 본능을 거스르고 울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자식을 뒤로해야 할 때가 있고요. 자녀들을 뒤로하고 내 평안과 안식을 뒤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누리는 것 포기해야 될 때도 있죠. 선한 마음으로 섬겼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길 걸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길이 맞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나를 낮춰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짐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혼자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몸을 낮춰서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웬만하시면. 웬만하면 주님, 아버지 웬만하면 이거 제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웬만하면 이걸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기도하시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피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잔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소들도요 울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눈물로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대로로 향해 갑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중반을 보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길만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에 휘둘립니다. 상황에 휘둘려요. 그래서 사명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는요 감정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사명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완벽한 사람만이 사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가? 여러분, 사명은요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요 완벽히 준비된 사람만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의 시작은 뭐냐? 단순한 순종에서 시작이 돼요. 그저 순종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의 암소들은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나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왜 나에게 수레를 씌우지? 그 수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소들이 알려줘봤자 뭐 속이에 경일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알아요. 아,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순종할 때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80살에요. 예. 지팡이가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그 나이 때예요. 그리고 자신은 말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곡식을 타작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한 움큼씩 타작을 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용사요. 너 큰 용사요 라고 부릅니다. 아, 용사가 어떻게 타작하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하는 게 무슨 용사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 준비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철저하게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내가 낮게 하겠다. 그 사람들을 낮추고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라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단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명의 끝이 뭘까? 예?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암소들이 도착한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의 뜻은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벳세메스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라는 곳은 유다 땅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살기 시작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 벳세메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암소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제사장들이 살던 벳세메스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냥 암소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언약궤는 누구만 들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어깨에 맬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획 가운데 이 암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암소들은 모르지요, 자기가 어디 가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자로 서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벳세메스에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수레에 실려 있는 언약궤를 보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상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시작.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사명자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시는 것. 나는 철저하게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사명의 길을 가면요, 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가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끝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죽는 자리. 내가 완전하게 죽어서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암소들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성경에 보면요, 그 암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그 사명의 마지막 끝에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기 위해 도망가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번제로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로 드려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벳세메스로 향한 전나는 그 암소들이 자기 자식들을 뒤로 하고 울면서 그 언약궤를 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그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에 누군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사명자의 길을 가서 그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길에 누가 설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 가족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면, 그럼 가야죠. 힘들더라도요.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요. 그 길이 눈물이 날지라도요. 가야죠. 여러분, 이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때로는 눈물이 나는 한 해일 수도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야 하는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영광 받으실 주님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고 이웃들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